할렐루야. 오늘도 고로가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본으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큰 사건이었죠. 이제 결론은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구든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좌우로 나눠져서 분열을 가운데 있는데,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자기 이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성인 남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도 바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집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 계시다가 밤에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략 2km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다지 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 마르다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유월절 날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예루살렘 성내에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다소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원리인 것입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이 원리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면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아멘. 때는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이 금요일이니까 이날은 목요일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유월절 양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전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하면 해마다 대략 25만 마리 정도의 유월절 양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양의 유월절 양을 잡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은 하루 전인 목요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인근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금요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목요일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은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새로운 내식인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곧이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로잡히셨습니다. 그 다음날 곧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간정에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간정으로 옮겨지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까지도 공회 의원들은 유월절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시고 그날 밤에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공회 의원들은 금요일 오후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금요일 밤에 유월절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그 대신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전에서 유월절 양들이 죽음을 당하는 시각인 오후 3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깊고도 오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이 된 것입니다. 지난밤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머무르셨을 것입니다. 지난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삼식을 받고 예루살렘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시치미를 떼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때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떨어진 베단이었습니다. 이제 그날 오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잡으시고 또한 그날 밤에 유월절 음식을 드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예수님께 여쭐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예루살렘 성내에서만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집 밖에서는 먹지 못하고 집 안에서야만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실 만한 장소를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께 하려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들은 염려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맡으실 것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2절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한날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나를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3절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나를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지막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한 찬송이죠.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아뢰십시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보는 마가복음 1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를 따라가서.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이때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길을 쫑긋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에 신경을 곤두세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밤이 되면 거리에는 인적이 끊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밀폐된 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넘길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을 훤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때가 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지 않고 그 대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다소 특이한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케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 중에
둘을 보내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둘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3장 말씀을 보면 뒤에 이 둘 제자는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특별 임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처럼 유월절 양은 첫 달 열흘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과 같이 첫 달 열 나은 날에 잡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 또 이미 나흘 전에 유월절 양을 준비해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맡겨 놓으셨을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한 마리에 10명 이상 20명 이하가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도합 13명이니까 한 마리를 잡으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을 때는 양 한 마리당 2명씩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셔서 유월절 양을 준비케 하신 것은 그다지 특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 마치 스파이들이 서로 접선할 때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느니 그를 따라가서 힐링동 거리에 가면은 서울 은총교회 표지판을 기댄 채 선글라스를 끼고 신문을 입고 있는 사람을 만나리니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밤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는 아무개의 집이다. 그리고 그 집의 위치는 어디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알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는 성내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이때의 사람은 남자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물동이를 이는 것은 여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남자는 가족 부대에 물을 넣어서 들고 다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입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는 그 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집 주인의 종이었든지 아니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두 제자는 그 집에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예수님은 그 집의 이치나 그 집 주인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집주인에게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엿들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원문을 보면은 우리야 당신이 유일하게 선생님으로 여기고 있는 그분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분명 그 집주인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주인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실 객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순례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객실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은 그 다음날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순례자가 요청하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라도 객실을 내어주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하물며 그 집 주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분명 그는 큰 기쁨으로 자기 집에 있는 객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마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는 모든 것을 하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물 한 통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미리 내다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는 그가 들어가는 집주인이 두 제자에게 어떤 객실을 보일지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객실을 네 가지로 묘사하셨습니다. 첫째, 자리를 펴고입니다. 바닥에는 웅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준비안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올려놓을 나지막한 탁자와 몸을 기대어 의지할 방석 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셋째로 큰입니다. 13명이 다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큰 곳입니다. 넷째, 다락방입니다. 일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미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에는 두 제자는 큰 다락방에서 두 제자는 유월절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제자들은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이와가 전제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69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를 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네 위로하겠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예수님께 기도하며 아뢰읍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우리를 보는 마가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수의 말씀을 듣고 두 제자 곧 베드로와 요한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들은 지난밤에 자신들이 머물렀던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갔습니다. 가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도 만났습니다. 또한 그 집 주인의 인도를 받고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도 봤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성내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곧 남자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따라가니까 그들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 주인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은 그 집 주인이 그들에게 보이는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문제가 생겨서 어렵습니까? 예수님께 아뢰십시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드렸으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우리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과 포도주와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준비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까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드실지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 해결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아뢰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